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가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리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시나요? 아시겠죠? 유명한 찬양이니까.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채플 시간에 불렀는데 불러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사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목사님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한 행동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한 1000년쯤 지옥이 있다가 꺼내주셔도 그건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짓에 비춰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에서만 자녀로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은혜인데, 보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성령을 주셨대요. 이 시간 주님의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기쁨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오니, 성령님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송악비를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곳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아버지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호재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버지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말씀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심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항상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받은 사랑을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더욱더 멀리 선포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전에 즐거이 발걸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의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누가 나한테 따지는 것 같은데?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하기에 귀한 자리에 나와 믿음의 단을 쌓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또 귀한 능력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주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충만히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시 나무 조연상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명의 조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아마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쉽게 이렇게 들을 만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조연이니까 그냥 조연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중 있게 제가 늘 나누는 인물들이 그렇죠.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이 인물을 쓰시고 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조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부당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아니, 성경에 위대한 여성도 얼마나 많은데 왜 자꾸 남자 조연만 나눕니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남자 선호 사상이라서 남자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나무 조연상 시리즈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 여우 조연상도 있습니다. 자, 여우 조연상 시리즈도 할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여우 조연상 시리즈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우리 남은 조연상 우리 수상자죠. 우리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살펴보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졌어요. 3일 동안이나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어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뭐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요,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만나러 와주신 그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제 곱씹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12절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눠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더니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사울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눈이 멀어서 혼자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나에게 오더니 나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래서 내 눈이 떠지는 그 환상, 그렇게 될 거라는 그 환상을 지금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읽을 때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읽어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읽다가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손을 들고 저요!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한 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로. 한번 이거 찾아내면 대박이니까 오늘 한번 이 말씀,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거 좀 이상해요? 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으면이에요. 맞으면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세 구절 읽을 건데 우리 같이 초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뭐가 이상한지 찾았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혹시 느껴지는 거? 네, 전사님. 안 보이는데 보았다고 했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혹시 또 찾은 청년이 있습니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 자유롭게 내가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저의 어떤 오늘 포인트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져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찾았습니까? 직가? 직가가 왜? 직가가 뭔지 몰라서? 직가. 뭐 직가라는 곳이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좋은 포인트예요. 직가. 직가가 뭐야?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뭐 문제가 있나? 아무튼 자,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잘 들어야 돼. 진짜. 다른 때도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잘 들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맞죠? 자, 그렇다면 그 일의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환상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안수를 해주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스토리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누구? 자, 편이 지금 엇갈렸어요. 한 명은 아나니아, 한 명은 사울. 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 게 상식적일까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나니아야, 지금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거든. 그런데 그 청년에 가서 네가 안수를 해줘.
그래야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아까 환상 중에 찾아가셔서 사울아,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할 사람에게 먼저 가서 너 가서 그 일 해야 돼 라고 알려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울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이게 일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0절부터 12절 읽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10절에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11절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죠. 1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어요? 네, 맞아요. 안 된 표정 맞아요. 지금 안 된 표정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자, 11절. 자, 보시면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일어나서 여기서부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절수는 떨어져 있지만 일어나서 직가 거리로 가서 여기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직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사울은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뭘로 먼저 나타나셨어요? 환상. 그렇죠. 지금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사울에게 먼저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안수해서 앞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처리 방식이 상식 밖이에요. 반대예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아나니아에게 먼저 가셔서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수 있니? 그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나서 아나니아가 네, 제가 가서 안수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러면 그때 사울에게 가서 사울아, 아나니아가 너에게 가서 안수해 줄 거야. 이게 상식적이에요. 그 일을 할 사람에게 가서 먼저 물어보시고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가서 야, 내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했는데 야, 아나니아가 간댄다. 그러니까 너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게 상식적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먼저 안수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사울에게 먼저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게, 사울에게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가서 환상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야, 내가 환상 먼저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사울에게 가면 돼. 이랬는데 아나니아가 저 싫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입장 곤란해지는 상황이에요. 맞죠?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너에게 가서 안수해 줄 거야. 그럼 너 보게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에게 가서 너 가서 안수해 줄 거라고 얘기해놨거든. 너 그냥 가서 지금 안수기도 해줄래? 제가 왜요? 저 싫은데요? 이러면 예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곤란해지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작 가서 할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너 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순서에 맞지 않게 일처리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설교에 초점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뭘 기대하고 있었고 뭘 믿고 있었냐? 아나니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믿음? 어떤 신뢰가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가라면 갈 사람. 반드시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야 라는 그 아나니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나니아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느냐? 사울아, 잘 들어봐. 누가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명령에 순종하는 한 놈이라도 있지 않겠냐? 그 한 놈이 너에게 갈 거야. 그런데 누가 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가서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조금 기다리고 있어. 요즘에 이것들이 좀 빠져가지고 내 명령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좀 기다리고 있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미리 가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사람이라는 그 신뢰, 그 아나니아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사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세요. 실제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을 받고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에요. 시작.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을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자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미 아나니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수님 명령을 듣고 야, 너 사울에게 가, 이 명령을 듣고 굉장히 곤란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요? 야,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나름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는 이래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17절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처음에 좀 염려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도 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순종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지금 아나니아가 정확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서가 정리가 됐어요. 자, 다시 그쵸? 먼저 사울에게 야, 아나니아가 그렇게 가서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 가서 너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조금 쭈뼛쭈뼛하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가서 똑같이 그대로 지금 환상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지금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건 어떤 명령을 주시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또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좀 그런데요. 라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도 명령을 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영광교회 청년들은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이 청년들은 기꺼이 순종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떠한 명령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지, 영광교회 청년부 이 청년은 내가 어떤 명령을 해도 군말하지 않고 다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죠? 아멘 했죠? 자, 그럼 제가 정말 순종하는지 눈 부릅뜨고 볼 거예요. 자,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자, 긴장 타세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나무 조연상 감이 왜 제가 나무 조연상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호칭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시킨 걸까요? 시킨 걸까요? 야,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가서 꼭 형제라고 불러야 된다. 너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너 꼭 형제 사울라고 불러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명령만 하셨냐? 사울에게 가라라고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갔어요. 그냥 눈 질끈 감고 가서 사실 안수만 해주면 돼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보내서 왔어요 이러고, 그 광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불선샷 광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 시켜서 왔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안수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아나니아를 보세요. 안수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형제여가 영어로 브라더, 그러니까 가족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원어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그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핍박하는 그 사울을 지금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호칭이 절대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이죠.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박해자예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잔인하게 지켜본 인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정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 사울이 어떤 놈인지 한번 보세요.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만. 어떻게 여겼대요? 스데반 죽는 걸 뭐라고 여겼대요? 마땅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비정한 사람, 매정한 사람, 얄미운 사람. 자, 사도행전 8장 3절 볼까요? 사울이 어떤 놈인지. 자,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의 이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 있어요? 다메섹에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볼까요? 자, 어떤 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나니아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 중에 몇몇도 어떻게 보면 사울 때문에 감옥에 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 자기도 충분히 사울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이 나쁜 놈의 새끼, 그죠? 이 나쁜 놈의 새끼, 이 잔인한 놈의 새끼, 이 왼수 같은 놈의 새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형제여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아나니아의 모습이에요. 아나니아와 사울의 첫 만남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충분히 듣고 명성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온통 죄악 덩어리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사울을 택했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뭐 실제 사울이 이게 회심을 한 건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눈만 멀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다가 그냥 눈만 멀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든지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그따구로 살았어? 너 이렇게 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감정을 다 내려놓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변화됐다라고 믿고 그 사울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달라졌다라고 믿고 사울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사울은 형제로 바뀌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이게 놀라운지 아세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놀라운지 적용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예전에 사고를 쳤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사고를 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쉽게 안 변해. 그렇죠. 누군가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사고를 쳤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거봐, 사람 쉽게 안 변해. 얘기해요, 안 해요? 사람 쉽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 안 변해. 얘기해요, 안 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그래서 쟤는 가망 없어. 쟤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똑같아. 나중에 가면 똑같을 거야. 제가 항상 그렇게 저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의 과거를 잘 알아요. 그 더러운 과거, 무서운 과거, 그 쓰레기 같은 과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그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지금 사울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명이 뭐라고요? 형제여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증명이에요. 얘가 있던 놈인 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얘는 안 변해.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가 어찌됐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고 인식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쟤는 안 돼, 쟤는 클났어, 쟤는 안 바뀌어.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형제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저 영혼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형제여 라고 우리는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안 바뀌니까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바뀔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뒷담화 할 때 아유 쟤는 클났어, 쟤 안 변해,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께서 언젠가 변해 주실 거야, 변하게 해 주실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품고 기도하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아나니아의 귀한 마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 귀하냐?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의 이 15절 명령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야 사울에게 가. 근데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 그 사울에게 가. 이런 명령을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아나니아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는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성경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그릇이 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그렇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서할 그런 인물로 바뀔 거라는 거 아나니아가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야 사울이 엄청난 큰 그릇이 될 거다라는 이 명령 쉽게 수긍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나니아면 저는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엄청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널 택한 그릇이다. 그런데 또 택한 그릇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할 거지만 사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덜 서운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한테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말은 조금도 하지 않고 누가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만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이,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 나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래요. 딴 사람을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딴 사람이 누구예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이에요.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서는 그 놈에게 또 전하래.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 아나니아가 사울보다 훨씬 더 택한 그릇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사실 사울보다는 훨씬 더 택함 받을 그 그릇 제목이죠. 그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자,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자,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따라,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아니래. 나는 아니래. 누구래요? 그놈이래요. 나는 아니고 그놈이래요.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놈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참 멋진 게 뭐냐면 질투하지 않아요. 어디 말씀을 봐도 시기하지 않아요. 왜 쟤인가요? 왜 난 아니에요? 왜 쟤예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택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겠대요. 사울을 주인공으로 택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전해줄 그냥 한 사람의 조연이라면, 나도 냉정하게 보면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아니라 사울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빛나는 조연이 되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아니라 사울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그걸 전하라고 한다면 나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온전히 가서 그 사울을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 주인공으로 만드는,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남아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을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으로 충분히 쓰임받아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 모습을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예요? 정확한 나무 조연상 수상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아나니아에게 나무 조연상에 대한 수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아나니아는 주인공 사울을 높이기 위한 정말 한 사람의 택함 받은 조연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올해 회장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청년부에. 누구죠? 네, 주영 B 형제가 회장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16일에 원래 개편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개편하려고 했는데 23일에 셀 개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셀 리더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부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뭐 서로 상인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다 지목을 했고 리더들과 부 리더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줘. 이랬더니 네,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뭐 하라고 하는 거고 뭐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왜 쟤야? 왜 쟤지? 왜 가장 어린 주영 B가 왜 회장이야? 저희 나이 많은 사람 세고 셌는데 왜 가장 어린 애가 회장이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있는데 왜 굳이? 자, 또 제가 또 리더를 해? 제가 리더감이 돼?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하시지? 그리고 쟤는 왜 또 부리더야?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어? 내가 더 낫지 않아? 그리고 쟤는 왜 찬양팀을 해? 뭐 찬양의 찬자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찬양팀을 해? 내가 더 낫지 않나? 자,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아나니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아나니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나아 보여,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누구예요? 쟤예요. 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나니아의 마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회장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올해 주형 B를 택하셨어요. 회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보다 잘할 수 있다고 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주형 B를 택했으니 나는 저 주형 B를 도와서 빛나는 조연이 되어서 이 청년부를 위해 또 회장님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놈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누군가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라이벌이야. 둘 중에 한 명이 승진한대. 그런데 내가 아니라 얘가 됐어. 내가 얘보다 더 합당한 사람이고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라 얘래. 여러모로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니라 저놈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 쓰셨어요. 거기서 사명 감당했고요. 사울은 바울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 가운데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와 그릇과 분량대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여기가 저기 갔지?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왜 난 여기 있지?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곳에 각자 필요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택하셨어. 그러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묵묵히 저 영혼을 위해서 내 일을 하며 저 영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마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는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그냥 그 영혼을 중보해주고 서로를 중보해주면서 도와주고 동역해주는 그런 우리 청년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하나의 시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너무나 좋은 시예요. 한번 시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배경이 되는 기쁨, 안도현. 띠리리리, 그 음악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 때처럼. 아멘할 뻔했어요. 제가 이 시를 보고 아멘할 뻔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질투하지 않았고요, 시기하지 않았고요. 내가 더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믿고 사울에게 가서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됐다,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다 이러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형제여 라고 부르면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나는 그냥 믿고 기도할 뿐이고 사울을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라는 이 아나니아의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별이 되는 것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진 곳에서 별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별이 아니라 까만 하늘이 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꽃이 되기를 저는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꽃이 아니라 그 꽃을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별이고 꽃이 되는 그 누군가를 내가 높여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며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순종할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얘는 순종할 거야 라고 믿은 사람이었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얘도 순종할 사람이구나, 이 청년도 순종할 청년이야, 그런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그건 묻어두고 이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곳에 세우심을 믿고 그 영혼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며 동역해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 그래 저 청년은 순종하는 청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셨기에 그 아나니아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을 맡겼고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기대대로 그 부르심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명령에,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못된 사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여 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시선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겨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서 아나니아처럼 형제여라는 그러한 호칭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아나니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 명함 여김받은 사람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땐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사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은 사울이니 그 사울에게 내가 순종하여 사울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처럼 비록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은 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은 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며 그 영혼을 위해 중보해주며 그 영혼을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까만 하늘이 되고 무딘 땅이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내가 택한 곳에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를 또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고 또 순종의 모습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드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은 우리 은지 리더가 없어서 오늘 주영 셀과 합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부 표 주제 한 번 더 띄워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삶이 예배다. 아멘. 삶이 예배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 요한복음 말씀 필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능력 형제 살짝 봤는데 다 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필사하면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은혜가 있습니다. 필사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필사 또 잘 하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와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가 아니라 23일에 셀 개편이 있을 예정이니까 개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가 세워지고 부리더가 세워지는데 왜 쟤야? 왜 저놈이야? 왜 니은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순종하며 그 리더와 부리더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우리 폐회송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박신영 청년들입니다. 작년 직장 가운데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어진 일들 가운데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저의 행하는 모습들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들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 박신영 청년 11조 드렸고요. 성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장이든 학교이든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11조와 성경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물질의 귀한 믿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대할 것인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주일간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교차가 큰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귀한 믿음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